시편 40편 5절에서 6절입니다. 개역 성경 말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행하신 일이 풍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하여 설명하며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강조하여 기록하신 것을 그리고 나에게 강조하여 기록하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사와 희생 제물을 기쁨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5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행하신 일이 풍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풍성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로 알 수 있게 합니다. 또 나와 여러분을 향하셔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와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또 가지신 놀라운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하여 설명하며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강조하여 기록하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나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계시하시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첫 번째 돌아와야 돼요. 우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한다 해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설명할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평가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인간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강조하여 그 내용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강조하신 그 내용을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강조하신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강조하여 기록하신 그 내용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행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명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우리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당신이란 말은요 3인칭 극존칭이에요. 대개 2인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대하고 있지 않는 그 3인칭을 설명할 때 당신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내 부모를 설명할 때 아버지를 설명할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신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 아버지를 설명할 때는 당신께서는 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신이란 말은 3인칭 극존칭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 당신은 제사와 희상 제물을 기쁨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번제와 속죄와 제사를 온전히 이해하면 이 말은 너무도 당연해요. 하나님은요 번제와 속죄를 통해서 그 동물이 죽는 그 제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림으로써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이 동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이 죄가 죽었습니다라고 이 표현한 거잖아요. 이 표현을 받는 거지 번제와 속죄 제사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대신을 대신한 헌물이나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대신할 헌물이나 나와 여러분요. 나와 여러분 자신을 대신할 헌물이나 제사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직접적인 헌신과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구약의 성전, 신약의 그리고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요. 하나님께서 헌물이나 이런 번제나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선 성전 제사와 율법, 요거 성전 제사는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죽이는 거고요. 율법은 그 새 생명의 출발을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의 출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들 바로 그리고 나 자신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요 죽고 산 나 자신이 죽고 산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믿는 것,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산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산 제사라는 것은 육신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죠? 시간과 신실한 믿음을 통해 마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기 전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사의 일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또한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며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알차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화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헌신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